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로 1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누가 이겼을까요? 이런 걸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겼을까요? 골리앗이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럼 골리앗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확실합니까? 예.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있는 기독교 명문대학이 있어요. 휘튼 대학교가 있는데 이 휘튼 대학교 신학과에 지원한 사람들이 성경 지식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면 성경 시험을 봐요. 여기도 이제 휘튼 대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거기 한 번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 상당수가 골리앗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신학교 일반 기독교 교육도 아니고 신학과입니다. 나중에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국에 큰 충격이었는지 미국 교회에도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오디오북이나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요. 또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회 참여나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비율은 매우 적대요. 그리고 쉬운 설교를 선호하다 보니까 성경 문맹률이 매우 높더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요즘 미국 10대들은 시편이라는 성경을 모르는데요. 모른대요. 그냥 우리는 시편 하면 기억나잖아요. 제일 긴 성경. 모른대요. 이게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방주가 아크입니다. 아크인데 이 아크가 잔다르크의 영어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크 하면 노아의 방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방주 뭐예요? 큰 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노아의 방주 아크 하면 노아의 아내 잔다르크 생각하면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아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12%나 된다라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노아의 방주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요.
연애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말이 돼요? 그 사람 사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것도 몰라요.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뭐 할 때 행복한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예배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증거가 예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예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자도 있고 예물도 있고 또 예배 시간, 장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잖아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물을 예배하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뭐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있어요. 다시 3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퍼스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두지 말고 내 삶에도 두지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만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에도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연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0장 4절로 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3대
4대에 걸쳐서 물으시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에도 잘만 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도 사람이 신이 돼버린 나라잖아요. 김일성이, 그 다음에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가,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지금 거의 신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 딸 김주혜가 거의 신처럼 받들어지고 있어요. 아니 김일성이가 죽어도 그 아들 김정일이도 뭐 이렇게 얼마나 잘 사냐, 뭐 신처럼 대우받고, 이게 우상숭배가 무슨 죄값을 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그 아들 문영진이가 원래 교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꼴을 또 엄마 한학자가 못 봤네요. 그래서 이단으로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총재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세요. 아무튼 이 왕국을 계속 이어나가요. 그 다음에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우상숭배에도 뭐 잘만 살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들이, 손자가 계속 신노릇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죗값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또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여로보암이라는 그 솔로몬의 신하가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세운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이 10지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데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 단, 여기 베델,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여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후대가 계속 왕위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무섭게 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꿔버려요. 바꾼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한 3일 안 보였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일주일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러다가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녁 기도에도 안 나오고 예배 때 다 빠지는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무슨 일 있나? 막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어쩌고 막 동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라는 존재는 이들에게 저와 비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보는 눈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 달이 지나도록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형 아론에게 득달같이 쫓아가서 해결책을 놓으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도구의 수단이었어요. 어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그런 존재였어요. 마치 요술램프의 요종 진이 알잖아요. 그 램프로 문지르면 진이가 쭉 나타나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소원 들어주고 나면 뭐예요? 또 집어넣어놓고 한참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필요할 때만 문질렀다가 하나님 도와주면 다시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들의 행태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도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아론에게 매일 덤벼듭니다. 야, 모세 어디 갔느냐?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해결책을 내라.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막 조여대고 막 윽박지르고 힘들게 하니까 이 아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론이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낸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다 절을 하고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 앞에.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요, 애굽에는 황소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송아지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벌하는 의미로서 재앙을 내리기도 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늘 몇백 년 동안 살다가 젖어 있다 보니까 송아지를 보면 절을 해야 되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이 거부감 없이 자기의 신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아론이 그래요. 야, 내일은 우리말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 그럽니다. 이 신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아주 모욕제계도 하고요, 그 신 앞에,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려고 나왔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요, 찬양했어요.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기도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거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 아니죠. 예배일까요? 우상 숭배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자도 있어요. 예물도 있고요. 예배 시간 주일날에 그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입니다. 통일교는요, 한학자라는 문성명 부인을 참 어머니라고 그래요. 참 어머니라고 하면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단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장길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장길자는요, 원래 이 안상홍이 만든 이 교단의 전도사였어요. 그 남편이 김재훈이라는 남편이 같이 살다가 자꾸만 이제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전도사가 안상홍에게 재산을 다 바치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하는데 김재훈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 요구를 해가지고 안상홍이도 원래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그냥 영혼 결혼식 해가지고 있다가 1985년도에 안상홍이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회의를 해요. 그러면 장길자 전도사가 하나님하고 총재는 김주철이 한다. 회의해가지고 신이 된 사람이 장길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회의해가지고 저 하나님 될게요. 동의 제청하면 하나님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대상인 누군가만 분명히 알아도 이단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분을 존재케 하거나 사라지게 만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분은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임을 이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신천지 이만이나
뭐 통일교 한학자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믿을 거예요. 요 부분만 또 이상하게 또 딱 짜고 하면 이상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스스로 있다면, 스스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영원히 존재한다면 저는 하나님으로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또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주변에 누가 내가 신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 스스로 존재하니? 그 다음에 너 영원히 존재하니?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 두 가지 한다면 그 사람 믿어도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리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